네, 우리 소년부 예배에 온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전 10시에도 분명히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응원 한번 이제 부탁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전도사님이 어떤 상황 하나를 설명을 예를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간 상황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나 궁금해서 TV를 같이 보려고 소파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을 다정하게 부르셨어요. 누구누구야 하면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민망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왜 이러나 이러기 싶기도 했고 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민망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물 한 잔만 갖다 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았구나, 이러려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셨구나. 하지만 착한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께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한단다. 우리 친구들은 기분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올 때 콩나물 좀 사와. 이렇게 몇 번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누구누구야 사랑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또 뭐 시키시려고요,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넘겼던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습이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주일에 교회 왔더니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그냥 설교만 듣는 것도 힘들었는데 오늘 헌신 예배라고 특송까지 하래요. 더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해가지고 뭔가 나는 달콤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기분 좋은 그런 것들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왔더니 뭐 설교도 들어야 되고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도 와야 되고 뭐 특송도 해야 되고 나는 지금 핸드폰 하고 게임하고 싶은데 전도사님은 표정을 보니까 설교를 일찍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 해보니까 좀 힘든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이쯤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오후 예배 괜히 왔다, 엄마가 보내지만 않았어도 지금 좀 놀고 있었을 텐데 전도사님 표정 보니까 오늘 설교 일찍 안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른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오니까 봉사도 해야 되지, 헌금도 내야 되지,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래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뭐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건 더 부담스럽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앞에 보니까 누구든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쯤 되면은 이제 막 성경책을 덮고 싶어져요. 나 이 말씀 못 봤다고 그러면서 다른 은혜로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에 기원할 때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그런 말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 말씀을 보고 싶어져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세상에 예수님이 하셨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데 피해갈 수도 없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부담감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한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자기 부인부터 살펴볼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건가요? 일단 이 뜻을 알아야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조차 잘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겠죠. 우리가 어려운 말씀에 부딪혔을 때 늘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친절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뭔지 직접 알려주실 거예요.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부인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먼저 시험당하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하는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오래 금식한 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저 돌들로 떡이 되게 만들어 봐 라고 유혹을 해요. 여기서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가 나오는데 사탄은 첫 번째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요, 그것도 간절한 필요를 자극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얼마나 오래 금식하셨는지 아시나요? 기간으로 치면은 40일입니다. 이게 말이 40일이지 사실 체력 상태가 조금 안 좋거나 이런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사람이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기간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빵 한 조각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단순히 맛있는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는 그런 것과 달라요. 저거 안 먹으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 생명과 직결된 필요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필요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2번째 시험과 3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래서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네가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대단하게 생각할 거야 하면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을 해내서 위험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나 영광과 관심 이런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쉽게 말하면 명예욕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과 관련된 시험이죠. 그리고 3번째 시험도 이와 유사합니다.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나에게 경배하면 그것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 3가지 시험을 잘 살펴보면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필요와 욕심으로 사람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사탄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진짜 목적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모두 이겨내시는데 이때 하신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자기 부인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앞부분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앞을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그러고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자기도 그 옆에서 큰 영광을 같이 누릴 줄 알았습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을 함께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되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나의 욕심, 나의 필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나의 욕심,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지만 베드로도 시험하고요, 우리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 필요와 욕심에 관련된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나의 욕심이 앞선 그것 필요들, 그런 것들을 먼저 보면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예를 하나 들고 갈게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너무 저 냉장고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냉장고는 필요해서 그랬다고 쳐도 이번엔 남편이 내가 자동차를 바꾸고 싶은데 저 차가 너무 갖고 싶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돈을 좀 모아서 차를 사야겠어.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어떤 필요나 어떤 탐나는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내가 욕심나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뭘까요?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선한 일들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셨고요, 병든 사람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쉽게 풀어서 알려주셨어요. 온갖 선한 일들만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받던 존경과 인기가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니까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권능을 주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질투심을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죄악이 없을까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죄가 없을까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만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번엔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역시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오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진실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그 어떤 필요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마주친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지 말고 함께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살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손에 두드려 맞으십니다. 죄가 없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모함을 당해서 불의하게 재판에 넘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도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부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 상태에 무거운 십자가가 감당이 안 돼서 예수님은 피 묻은 발걸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계속해서 쓰러지십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셨을 때 로마 군인은 욕을 하고 때리고 발로 걷어차면서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몸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피 묻은 발걸음으로 몇 걸음 걸어가시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발걸음을 기억하다 보면 왜 이 길을 그렇게까지 가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가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에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대답은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대답도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거, 네가 갖기를 원하는, 네가 욕심나는 그 어떤 것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따라올 때, 십자가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주일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다른 친구들은 놀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일에 교회만 안 가면 가벼운 여행도 다녀올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또 다른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내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놔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저 질문 하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함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